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도와서 집안일을 성실하게 잘 가꾸어 나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죠.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요구인가요? 이것이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물려주는 일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산은 언제 물려주는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유산이나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한 정도가 아니고, 그 말 속에는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유산이나 물려주십시오 라고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결국 재산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그런 재산 관리가 잘 될까요? 그런 재산 관리 잘 안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이 없고,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재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받은 유산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이 물질을 선한 일에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건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유산, 그의 인생을 망치는 재료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은. 그래서 자식을 망칠 수도 있는 이 물질을 선한 일에 쓸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비유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주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의 삶의 비참함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동물을 칩니다. 무슨 동물을 치죠? 돼지를 칩니다.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돼지 치는 자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돼지 치는 자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었는데, 한국 사람은 이 삼겹살을 떠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삼겹살을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이파라는 곳에 살았는데 텔아비브까지 한 시간 반 정도를 가야만 돼요. 그리고 정육점에 딱 들어가서 주인에게 삼겹살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구석에 얼려져 있는 삼겹살을 갖고 와서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딱 줘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저희가 유대인 마을에서
이제 저희 친구 집이었는데 여행을 가니까 집을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친구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삼겹살을 구울 때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희도 조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펜스가 다 둘러져 있어서 아무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연기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고 그 다음날 저희가 머무는 집이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온통 집안에다가 계란을 던져가지고 제가 그 계란 지우느냐고, 이게 이제 건조하고 햇볕이 뜨거우니까 금방 굳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계란이 잘 안 닦이더라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돼지고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쳐야 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그 유산 받아서 살면 얼마나 재미있고 멋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유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할까?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2명의 자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자라날 때는 사실 그걸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먼 지역으로 웰링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웰링턴으로 공부하러 가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을 때, 야,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날씨가 추우면 아이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따뜻하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만 이런 거 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다 도서관에서 밤에 늦게 온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집을 떠나버린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겠죠? 비슷하지가 않겠죠.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을 20절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둘째 아들이 언제나 집에 돌아올까? 그래서 멀리서 오는 그 길을 매일마다 혹시나 오늘 오지 않을까? 내일 오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어떻게 보면 한 점과 같은 작은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 아버지는 이미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굉장히 큰 죄를 졌습니다. 그 고난이 아들에게 좀 득이 됐어요. 그 고난 속에서 좀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만 삼아주셔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좋은 옷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그리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24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갈 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아들을 보며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런 망나니가 다 있나.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고 유산을 받아가, 야, 우리 동네에 수치다, 수치. 그렇게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것도 아들이라고 받아주고 있어? 야,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 우리 동네에 아들과 아버지 모두 다 수치다, 수치.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아들이 다 소비해도 괜찮아.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다. 나는 아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불완전한 아들이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비록 부족하고 아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재산이 없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에 합당하게 아버지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죠?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아들은 사실 누구죠? 사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요? 우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중요한 존재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나? 속으로 아마 아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여기 아들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그걸 알아야지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봉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부족했잖아요. 이 둘째 아들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우리는 좀 낫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집을 떠나가려고 했어요? 훨씬 낫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의 최고의 가치야. 이 음성이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의 최고의 가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믿고 우리 한번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최고의 가치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최고의 가치야.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로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3명 중에 진짜 등장 주인공은 누굴까요?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둘째 아들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맞아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 3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쁘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잔치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린가? 이유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아들이었는데, 정작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몰라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몰라요. 둘째 아들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일을 많이 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들입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아들에게, 사람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사람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에 잃어버린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의 핵심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라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주께로 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한 영혼을 주께로.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 실천 한 가지,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한 가지 제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숙제예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마땅히 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올 연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